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그 제안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인내의 끝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 당할 때 짜증나고 시험 당할 때 이제 그 고통스럽고 그 짜증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험,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의 열매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역경을 반드시 겪어야지, 고난이라는 역경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시험 당할 때 오직 너희가 혼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아무리 크고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뭐 특별한 그 어려움이 없어요. 다 부모가 해줘요. 그것도 최고급으로 말만 하면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그것이 축복일까?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관계,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모르면 그저 자기 자신만 알게 되어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도 모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고생을 모르고 키운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유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다른 애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괴롭혀도 그것이 짓궂은 장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아이들이 반드시 봐야지 공부한 것에 대한 그 지식을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 좋은 건가요? 뭐 몇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혁신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험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 우리 아이들을 시험에서 한번 해방시켜보자 라고 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고양시에도 있어요. 여기 그 내곡동 안에 있는 그 시골 마을 같은 거기에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시험은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발랄하고 좋아요. 시험 없고 그냥 현장 학습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지식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다 시험을 없애놓으면 하향 평준화가 돼서 똑같지만 어떤 학교는 시험이 있고 어떤 학교는 시험이 없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갈 때는 좋은데 중학교 가니까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과 트라이얼이에요. 시련과 유혹입니다. 사실 유혹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임명직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항상 대두되는 게 법인카드 문제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 법인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누구에게 검증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사적 용도로 쓰면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법인카드 내게 아니니까 정부 거니까 세금이니까 공적인 것만 써야 되겠다. 그리고 공적인 것만 씁니다. 공적인 것만 쓰다가도 어떻게 쓰다 보면 뭐 직원들 뭐 사다 주고 그럴 때 사적인 영역과 비슷하게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할 때 법인카드를 잘 썼니 못 썼니 항상 핀잔을 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유용한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열심히 쓴 사람을 갖다가 하나 뭐 그거 가지고 미심쩍은 것 같고 으름치고 호통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항상 병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 번성과 성공과 축복을 달라고, 아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거기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돈도 있고 지혜의 명예도 있고 지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적군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의심은 그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의심의 기도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깨끗한 마음, 능력과 끈질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안 되나요? 항상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주실까? 의심이 돼요. 오늘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늘 주실까? 의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사실은 그 바로 직전에 귀신들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침받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사실 그 아버지가 확신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하자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왜 고침을 못 받았나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소진된 믿음,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역까지 거기에 보면 믿음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당할 때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련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